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이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생명 주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주신 부유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시작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또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에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서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며
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신밀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 각 지체로서 연합되어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사명 비전, 열방을 향한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이웃을 섬김으로 생명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에 전교인 신앙 수련회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또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과 또 말씀과 나눔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 하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함께 나와서 나누며 더욱더 지혜를 모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배 성가위원회로 또 성인 봉사위원회 또 선교위원회 교회학교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6개 위원회로 편성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각 위원회를 통하여서 더 우리가 규모 있고 알찬 내용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나눔을 통하여서 공동체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또 감사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자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사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들의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경험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꿈과 소망과 미래가 주님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인옥 집사님의 귀한 예물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걸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 기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 땅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들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로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밝히시면서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지상에서의 사역의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공생에서 이루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세 가지 표지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또 치유의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가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순으로 유명한 그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윤리 강령이죠. 하나님 나라 윤리 강령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또 사랑과 또 용서, 정의가 중심이 되는 나라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또 하나는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치유의 사역.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죄와 죽음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포,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이 전파하는 복음 전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선언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피안의 세계,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 속에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번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 현장에서 지금 시작되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 그 가치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해 가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치유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또 그 모든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이고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일상이라는 이 공간,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이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오늘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에서 시작됐던 물이 성전을 돌고 쭉 흘러가는 곳마다 저 사이로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과실들을 맺는 모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지금 귀신들이 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이 사단의 나라가 이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장면이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지금 마귀가 그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결박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함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최후의 영원한 불못을 알게 그들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파쇄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제 그의 운명 결정권을 주님이 손에 쥐고 있고 이미 그들 결정적인 힘을 상실해 버린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머지않아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처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 이 귀신들이 좀 떨죠.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 70인들이 나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떨더이다 그러죠. 귀신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공포감이죠. 여러분 만일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나와 무관하다.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난 당신 누구인지 아는 주님은 당신은 거룩한 자인이다라고 했어요. 이 사단들도 떱니다. 마귀도 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죠. 단순한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 또 있죠.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공경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 두려움을 통해서 도망가는 자들이 있고, 또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마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그 알미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선을 긋고, 두려워서 대척점에서 경계하고, 두려움에서 거부하는 이러한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바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며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눌리고 매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심히 앓고 있는 그 상황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이제 꾸짖죠.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그 앓고 있는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40절에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은 많은 병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질병의 치유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치유의 목적이지요. 예.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지금 밝혀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치유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는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또 물론 그 일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너머에 그 회복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귀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알고 또 기대하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더 주님의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주님 안에 주신 은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너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우리들의 관건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 또 그러하게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또 그걸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더욱더 주님과 연합되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에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 3대 사역이라고 하지만 이 사역의 모든 근간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늦은 저녁에도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도 기도를 시작하셨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시간 될 때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그 자리를 찾아가셨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고 또 기도로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항상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항상 무엇을 기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친밀한 그 시간을 늘 우선 순위에 두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우리의 삶 우선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먼저 두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사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늘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늘 그 일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충만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경험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들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